네, 지난주는 사도행전 이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의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누가복음 끝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성령에 대한 명령과 함께 또 승천 사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명령, 또 승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에 대한 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세례는 바로 증인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사역 내지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또 승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이나 재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그 명령해 주셨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증인 사역을 하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능력을 받아서 증인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집중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증인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증인 사역을 이제 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할 것이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또 이제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있었던 그런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증인 사역을 하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그 핵심 내용이었던 성령 세례, 또 증인 사역, 짧게 말하자면 그 두 가지죠. 성령에 대한 명령은 성령 세례였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증인 사역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 사역. 그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래서 지난주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그 1장 4,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명령을 해 주셨죠. 예언하시고 너희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또 8절에서는 증인사역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사역, 이 증인사역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8절에서는 증인사역, 4, 5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대로 믿고서 이제 즉각 바로 이제 순종하여서 그와 같이 준비하는,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길고 역사적인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난 본문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성령 세례와 증인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가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성령 세례 쪽이고요. 나머지 15절부터 26절까지가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그럼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장면, 사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은 맨 앞에 그리고 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승천 장면에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사도들은 그만큼 곧바로 순종함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리고 나서 하면서 바로 이어지고 있어 오는 본문이. 그러니까 지난주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순종을 이제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루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아니라 바로 그냥 바로. 그럼 거기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라고 하면서 뭡니까? 한마디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이제 감람산이라고 할 수 있죠. 감람산 한마디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것을 이제 말을 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복귀한 것을 말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그래서 여기 감람산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 승천하셨다고 했는데 장소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 감람원이라고 산, 여기 지금 감람산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요. 또 거기가 지난주 또 4절 6절에서 사도들이 모였던 장소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 장소도 또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감람산 쪽이었고 감람원이었구나. 동산 감람원 그쪽에 이제 모여서 그와 같은 또 승천도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그 마지막 부분 거의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장소가 베다니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다니. 근데 그것은 그 베다니라는 곳이 감람산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거의 같은 장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르게 기록된 것뿐이지 다 이제 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다니나 감람산이나. 자,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지난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장소이기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지금 제자들은 그대로 사도들은 순종하여서 그 성령 세례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 성령 세례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라고 했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라 했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라. 그거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보이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12절 하반절은 이 산은,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알맞은 거리, 이렇게 보시면 알맞은 거리라라는 말을 여기 덧붙였는데요. 그것은 일단 이 말은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유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동을 제한했어요. 얼마 이상은 걷질 못한다. 이동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약 한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km.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이제 안식일에 있었던 건가?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안식일에 있어서 안식일에 그만큼 이제 걸어서 돌아왔다는 얘기인가? 그 이동 제한거리를 이제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걸어 돌아왔다는 얘기인가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그만큼 그냥 감람산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가를 나타내 주는 말이 되죠. 이게 안식일에 승천이 있었나 보구나. 아니면 이게 아주 가까웠나 보다. 아니면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문맥상을 볼 때는 거리가 가깝다라는 쪽이 더 맞을 것이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물론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승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있고 또 가깝다라는 것도 또 이제 의미를 여기 또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또 거기에 비중이 또 큰 것이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승천이 있자마자 예루살렘에 금방 들어갔고, 그래서 이후 또 바로 준비에 들어갔음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명령 내지는 예언에 대한 준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성령 세례나 증인사역, 그것에 대한 준비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금방 예루살렘에 확 들어가서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 바로 들어가서 바로 또 준비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3절과 같이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들어가 저희 유한다는 것은 머물고 있었던, 저희가 거주하고 있었던 다락에 올라가니라며, 이 전에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졌어서 그런지 제자들은 그 다락에 주로 머물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것이었거든요. 또 그래서 앞으로 이 성령 세례 내지 성령 강림이 있게 될 그 마가의 다락방, 한마디로 우리는 거기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바로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계속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곳에 계속 자주 이제 모이고 머물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자기들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만, 글로 본부 같은 곳도 되고 어떤 머무는 그런 장소로 바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네 원래 그 집회 장소 내지는 뭐 거주처로 바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성령 세례의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머물라. 바로 거기 가서 딱 거기 이제 머물고 있는 성령 세례의 이제 예언 약속을 이제 딱 이제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고, 다음 거기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올라가니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은 건 젤롯 이건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보면 됩니다만, 어쨌든 셀로신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이제 12제자, 어쨌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뭐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누구의 아들, 뭐 어떠한 인 이런 걸 붙여서 이름 구분을 하는 것 정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자들이 다 거기 있어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은 원래는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다 올라갔어요, 그들이.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이 11제자죠. 11사도이기도 하고, 그들을 여기 언급하고요. 계속 이어서 14절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과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까지 이렇게 더불어 함께 라며, 여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었던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도 계속 따라다녔었던 그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 모친 마리아, 또 아우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제일 첫 아들로 가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장남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동생이에요. 나머지 가졌던 그 아들, 딸들은 다 동생인데, 어쨌든 그 그 아우들이, 여기 지금 언급된 가족,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죠. 모친 마리아부터 해서. 그래서 그들까지 아까 11제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자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까지 포함했음을 말하며, 다음, 그들이 그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말인데요. 어쨌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회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기도와 간구에까지 더 정확히 나오는데, 어쨌든 기도와 기도에 힘쓰니라. 힘쓴다는 말도 끈질기게 성실하게 하니라. 성실하게 끈질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아주 성실하게 힘썼다. 뭐 그 의미가 나오죠. 근데 어쨌든 끈질기고 성실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며 결국 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다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서 기도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자, 여기까지 볼 때 지금 제자들이 그 성령 세례의 약속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요,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 것이죠. 준비의 모습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근데 그 준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곧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이 순종의 모습과
또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했다라는 기도의 모습을 그 특징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 바로 순종하죠. 바로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딱 모였고요. 바로 떠나지 않고 딱 모였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매진합니다. 아주 한 마음, 아주 기도의 모습, 순종과 기도의 모습으로 성령 세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매진하는 모습이 적합함도 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믿음 안에서 거듭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정말 이 기도를 할 때에도 이 회개의 기도가 여기 이제 물론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회개하며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모인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회개가 있었던 자들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그러한 이제 거듭남의 자리로 이제 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굳이 회개의 모습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건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개가 믿음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것을 생각 못하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던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슨 성령을 받는다던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모습들이 항상 우리가 전제되어져야 되고, 회개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성령의 또 세례와 충만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끈질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순전한 거예요. 이들도 지금 믿는 가운데. 또 회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주 우리가 거듭나는 모습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 간절하게 구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 구하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받긴 받는데 우리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거듭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성령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가장 적합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가 이제 거기에 전제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또 회개가 또 함께 따라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임하시게 되지만, 이제 기도, 다 이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건 기도 가운데에 이제 그와 같이 가장 적합하게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장면이었다면, 다음 15절부터는 이제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데로 넘어갑니다. 오늘 큰 두 가지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바로 증인 사역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증인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죽어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5절부터 20절은 그 사도의 수를 충원하는 이유, 사도의 수를 충원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사도를 충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5절부터 20절까지의 사도 충원의 이유를 보면은 먼저 15절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무리의 이름들 뭐 이건데 원래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데, 약 한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가. 이는 앞서 11사도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외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대략 몇 명이죠?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간에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20명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열 몇 명이 빠지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한 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120명 중에서 약 한 100여 명 정도 남는 거죠. 100명 좀 넘게 100여 명 정도 모였다라는 것이고,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또 여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까지 제외하고 나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인 거예요. 또 그래서 이들도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것이고, 다 같이 아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도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것이고,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자체 내에, 그 모임 자체 내에 공회, 하나의 나름대로 공회, 이 뭡니까? 공식적인 모임이죠. 그 공회를 갖춘 한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라고 하는데, 이 120명이 당시에 아마도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그래서 보여지고요. 아이들이 120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춰서 모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뭐 일단 그 당시의 역사를 이제 참고해 봤을 때,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서나 요세푸스의 역사서나 같은 거 참고해 봤을 때, 공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자기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을 또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해 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모임과는 이제 다른. 근데 또 마가의 다락방은 이 120명이나 지금 모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은 옛날 우리나라 다락방이나 또 현재 전원주택도 다락방이 있잖아요. 이제 요새 뭐 다락방이 많이 없어졌지만 전원주택에 지붕을 이렇게 빽빽하게 짓다 보면 그 밑에가 또 다락방이 되고, 어쨌든 옛날에 집들은 다락방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다락방처럼 작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는 뭐 잠깐 짜투리 공간으로 이제 그게 남아서 이제 하지만, 당시는 맨 위층에 지붕 그 아래 공간, 넙죽한 그냥 우리처럼 뭐 그냥 뾰족한 이렇게 공간이 아니라 이게 어떤 넙죽한 그냥 그러한 공간이었고, 마치 지금 우리 옥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옥상, 뭡니까? 네모난 건물에 맨 옥상에 올라가면 넓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시 지붕 하나가 씌워져 있다라고 봐도 되겠고,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 왜 단열을 위해서 그런 지붕을 씌우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열이나 방수를 위해서 그 지붕을 이렇게 그냥 위에다 또 하나 이렇게 대충 씌우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물이 안 새도 좋잖아요. 그냥 다 빠지고 열도 어느 정도 단열도 이렇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밑에가 그 다락방이 또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의 이렇게 공간이었고, 그래서 면적이 그 건물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이제 넓은 공간이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기에 적합한 공간에서 다락이지, 옛날 우리나라의 다락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다락은 우리나라 지금 옥상 이런 정도, 거기 지붕에 그걸 얘기할 사람들은 다락이라고 이제 보게 된다고 보시면 편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그 제자들이라고 이제 원래 번역된 나와 있는 역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형제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형제라는 말도 여기서 이제 처음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형제다, 형제, 우리 형제. 이게 서로 제자들 간의 관계가 형제라는 말도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라며, 당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뭐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대표격이었음을 보여주며 그 베드로의 말이 이제 22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어나서 16절부터 쭉 22절까지 쭉 베드로의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6절과 같이 말하는데 거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통하여가 됩니다. 의탁하다는 건 통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기록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몽둥이까지 들고 왔었던 그 자들이 있죠. 그들을 지로했다는 것은 길을 지도했다. 길로자. 그래서 길을 지도했다. 뭐 인도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을 쫙 끌고 왔던, 뭐 지로한, 이렇게 인도했던, 인도자가 된 그런 유다를, 여기 유다라고 나오는데,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유다라는 말은 다 가룟 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가룟 유다를 가리켜, 근데 이제 가리켜라는 말이 원래 더 정확히 관하여입니다. 유다에 관하여, 이겁니다. 요게 좀 더, 어쨌든 뭐, 무시할 수 없는 그 번역입니다. 어쨌든 유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 그건 구약, 물론 성경이죠. 이 당시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죠. 그것이 응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땅하다 하도다 하는데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번역이 옛날 말투입니다. 뭐뭐 했었어야만 한다, 이렇게 반드시 뭐뭐 했었어야만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마땅하도다, 뭐 이런 말로 이제 옛날 말을 썼던 거예요. 능히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걸 능히 뭐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역들이. 그런 것처럼 마땅히라는 말을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새 말로는 마땅히라는 말은 뭐뭐 해야만 한다. 능히라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반드시 응했어야만 한다. 반드시 성취, 응했다는 건 성취입니다. 반드시 응했어야만 했다, 이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했다. 그 말씀의 성경이.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 이것은 바로 구약의 다윗의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미리 예언하신,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다윗의 시편을 말해요. 시편에 다윗의 그 시편이 많죠. 그래서 또 가룟 유다와 관하여서, 그죠? 네? 예수 잡는 자들에게 필요했던 여기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했던 말을 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약간 보여주면서 어쨌든 유다에 관하여라는 거, 유다에 관한 관하여 구약 다윗의 시편 말씀의 성취가 되었어야만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인데, 그 구약 이제 말씀, 다윗의 시편 말씀 좀 이따가 20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직접 보여지게 되고, 이제 이제 말씀을 미리 참고해 보았을 때에 구약의 그 시편 말씀은 꼭 가룟 유다만을 위한 예언이라기보다, 여기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뭐 미리 말씀 예언된 것처럼 이제 말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꼭 가룟 유다만을 위한 그 예언이라기보다 누구든, 왜냐면 그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좀 이따 예언된 그 말씀을 보겠지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 악인에 대한 예언인 것인데, 누구든 간에 악인이 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인 것인데, 가룟 유다도 그 악한 모습을 보였기에 그 구약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꼭 가룟 유다만을 위해서 그것이 기록돼서 거기 딱 가룟 유다만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악인에 대한 말씀이죠. 가룟 유다도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적용돼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좀 이따 시편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유다를 가리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어상 더 정확히 유다에 관하여, 유다 주변을, 그래서 유다와 같은 경우의 그런 예언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경우, 그런,
유다 같은 경우, 유다 같은 이렇게 했을 때의 예언, 이런 얘기지, 유다를 가리켜, 뭐, 걔만 지목해서 이렇게 예언됐다라기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유다와 같은 경우에 관한 그런 예언,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가리켜라는 말이 더 정확히, 원어상도. 뭐, 가리켜라는 말이 없어요. 뭐, 동사잖아요. 가리켜. 뭐뭐에 관하여, 전치사입니다. 또, 그 주변, 그와 비슷한 경우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했던 예언을 딱 성취되었던 것이 성취되었었어야만 했다라는 것, 이 말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그랬어야만 했음을 말하며,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구약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뉘앙스의 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 예언이 되었던 것이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도 적용이 되었었어야만 했다. 가룟 유다가 악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오히려 높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것, 당연히 그랬었어야만 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의 권위를 이제 높이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자, 다음 1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가룟 유다에 관한 그 구약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유. 왜 가룟 유다에 관한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한 것일까? 관하여 그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지금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까지 쭉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해서 왜냐하면 하면서 왜냐하면 어떻게 그 가룟 유다에 관한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그러한 내용,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18, 1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성경, 뭐 개정, 개역 한글 다 그렇듯이 또 다른 뭐 웬만한 번역은 다 이렇게 나오지만 괄호로 이렇게 묶여있어요. 괄호가 거기 보이죠. 괄호로 묶어서 18, 19절. 그래서 마치 그 괄호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보충 설명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괄호를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원래 괄호가 없는데 이걸 번역한 자들이 앞만 봐도 이 내용이 이건 누가의 어떤 이렇게 기록하다가 자기 생각을 딱 자기 설명을 넣은 것 같다 해갖고 딱 괄호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맥상을 이렇게 보면 굳이 누가의 설명이라기보다도 그냥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계속 이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문맥상을 봤을 때. 좀 이따 이제 요거 지나서 20절을 봐도 갑자기 이 내용을 갑자기 20절에 어색하게 돼. 이걸 안 보게 되면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면 20절은 베드로의 말이라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베드로의 그 말과 지금 여기도 누가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어야만 서로 잘 이어지게 됩니다. 그 문맥상 보게 되면. 이걸 괄호로 묶어놓은 것은 원어상 없다면 안 묶어놨어도 됐을 걸 너무 괜히 친절한 식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던 것 같지만 그게 굳이 지금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굳이 또 그 설명식으로 또 본다 할지라도 굳이 이게 누가의 설명이다라고 볼지라도 18절은 아니고 오히려 19절만 내지는 19절들 중에서도 그 말미가 있습니다. 요건 뭐뭐만 뜻이다. 요거 뒤에 맨 끝부분만 이렇게 그 정도? 묶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또한 베드로의 말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왜 괜히 뭐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가 딱 쓰다가 말고 그것만 자기 말을 싹 지저분하게 넣을 이유가 있겠어요? 이 기자가, 누가가? 다 그냥 베드로의 말이라고 하는 게 더 맞고 그렇게 봐도 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겠는데요. 그럼 먼저 17절은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고, 이렇게 계수되었다는 건 이제 숫자가 세어졌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수에 들어갔다는 거죠. 계수되었고, 참여했다. 이게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고, 이렇게 숫자에 들어갔고, 이렇게 수를 세는 데 들어갔고, 이 직무의 한 부분,
한 부분이란 말은 한 제비입니다. 정확히 제비, 한 주사위, 뭐 제비 뽑다 할 때 그 주사위, 뭐 제비, 한 제비, 이 직무의 한 제비, 한 부분이 한 제비를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맡았던 자다라는 말도 정확히 제비를 뽑혔다. 그러니까 그 누구를 제비를 뽑는데 뽑혔다라는 이 말이야. 우리 이 직무의 한 제비를 뽑혀서 한 부분이 맡았다. 이게 이제 의역이 되겠죠. 여기서는 같은 말이에요. 한 부분을 맡아서 또 제비 뽑혀서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그래서 결과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으로 뽑혔었고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했던 자였습니다. 여기 이 직무라는 것, 이것이 이 직무라는 말이 좀 이따 이제 25절에서는 사도의 직무라는 말로 나와서 이 사도직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한 제비를 제비 뽑혔다는 것은 그 사도직을 했던 자였다. 우리 수 가운데 12명 안에 들어가서 계수되어서 그래서 사도직을 맡았던 자였다, 했던 자였다라는 것, 이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18절은 맨 앞에 그러나 진실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사람이 불의의 보상, 삭이라는 보상, 불의로 이제 얻은 보상,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라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원래 이 밭을 산 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목매어 죽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밭을 삽니다만 여기서는 그 결과만을 말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밭이 된 것처럼 이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만 여기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까 16절에서 잠깐 말하고 있었던 예수 잡는 자들을 인도했잖아요. 인도하여 그들에게 또 팔아서 예수 잡는 자들에게 팔아서 여기 불의의 싹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그거죠. 불의의 싹을 받았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의를 저지른 그 악행을 보인 악인의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악인의 자리, 불의라는 악인의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까 16절에서도 예수 잡는 자들을 인도했다, 지로했다, 그리고 여기 불의의 삭슬 받았다. 다 지금 그 가룟 유다의 악인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 구약성경, 악인에 관한 구약성경이죠. 구약에 미리 말하는 게 성경에 응하였다 할 때 그 악인에 관한 구약성경이 그 가룟 유다에게 성취되어야만 했던 첫 번째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악인에 관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악인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응했어야만 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이유의 첫 번째 근거로 지금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서 여기까지 나온 거죠. 내가 왜 지금 구약 성경에 응했다고 말했냐면, 이제 구약 성경은 좀 이따 이제 그 내용을 말하겠지만, 일단 악인의 행위를 해서 악인에 관해서 예언된 그 구약 성경이 가룟 유다에게도 응했어야만 했던 건 당연한 거다. 당연히 응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악인의 행위를 했다. 이게 나온 거고요. 다음,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이 배라는 말은 이제 원래 더 정확히 중간이 터졌다는 중간이 우리 몸에서 한 배쯤 되니까 허리가 될 수도 있고 등이 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간이다 원래 정확히. 어쨌든 곤두박질하는 거꾸로 막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이쪽 어떻게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중간이 터졌다는, 몸의 중간이 터져서 창자는 내장이죠. 내장. 몸이 터져서 막 내장이 다 모두 흘러나온지라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이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일단 이것도 27장이나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일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회개는 아닌 후회를 합니다. 후회.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냥 어떤 후회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후회를 하며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만 나오지만, 후회하면서 회개는 없이 그냥 스스로 목매어 죽. 회개를 했다면은 목매어 죽질 않죠. 어쨌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만 나오지만, 여기서는 거기다 더 자세히 이렇게 곤두박질해서 몸이 이게 나온 것인데, 그럼 이 지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곤두박질하여 터졌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아마도 가룟 유다가 조금 목을 매달릴 때 조금 높은 나무나, 아주 높은 나무죠, 아주 높은 나무나, 높은 나무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나무를 타서 그거보다 아마 낭떠러지일 가능성,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데 있는 나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까지의 목을 메어 죽었다가, 있잖아요? 낭떠러지 이렇게 이렇게 뻗어 있는 가지에 어떻게 목을 매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발을 딱 빼갖고 거기 딱 매달리는 거죠. 쭉 밑으로 내려가게 수 있게. 그러면 발이 안 닿으니까 죽는 거겠죠.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 근데 목매어 죽었다라는 내용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아마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 가지가 부러지던가 끈이 끊어졌다던가 해갖고 그 아래에 이제 떨어진 거였는데, 그 아래에 날카로운 바위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몸이 떨어져서 그와 같이 몸이 찢어지고 터져서 창자도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됐을 것임을 짐작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서 사도직에 궐이 났음을, 구멍이 생겼다. 네? 사도직에 구멍이 사도직에 이 궐이 났다. 궐이 났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빵꾸가 난 거예요. 사도직에 한 명이 빵꾸가 난 거예요. 네? 구멍이 궐이 났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서보다도 좀 더 잔인한 죽음을 여기 묘사해서요, 직무를 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12제자 중에 한 명까지 또 부른 그 직무인데, 그것을 다하지 않고 불의와 죄를 짓는 길로 가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또 경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잔인한 죽음까지 묘사를 굳이 한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것도 각오하면서 너희들 이제 이거 해야 돼 하는 어떤 경고도 이게 은연중에 들어가게 돼 있죠. 너희들 사도가 된다면, 여기 가입이 된다면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안 하면 너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만.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는 몸이 찢겨 죽는 거 뭐 이거만 저거 있겠습니까? 지옥에 간 거거든요. 또 결국에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이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 담겨져 있겠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를 뽑을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것까지 전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사도직에 궐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죽어서 이 사도이 지금 떠났고, 그래서 그리고 다음 19절은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본 방언이라는 건 자신들의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본 방언은 당시 아람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람어. 그 밭을, 저 밭을, 그 아까 산밭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요 부분, 이는 피밭. 요게 이제 누가복음의 설명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누가의 설명 정도가 될 수 볼 수 있는데, 요것도 베드로가 자기네 말이지만, 본 방언인 게 자기네 지금 쓰고 있는 말로 이제 말하지만, 아겔다마, 이것은 피밭이라는 뜻을 갖고 더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말로 해갖고 자기네 말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피밭이라는 뜻이라고
가룟 유다가 이제 피 흘려 죽게 된 일로서 몸이 터져. 그래서 앞서 불의의 삭수로 산 밭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피밭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불의의 삭수로 산 밭, 피밭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27장에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판 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서 무죄한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판 값 때문에 피밭이 유래된 것처럼 거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피밭의 유래에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중의, 그러니까 중복된 의미죠. 예수님의 피도 되고 가룟 유다의 피도 되는 어쨌든 피와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둘 모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의 피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게 더 우선되고 그것만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가룟 유다가 또 거기에 피를 흘려 그 밭에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닐지라도 그가 피가 흘려서 어쨌든 그 이름에서 피라는 말이 또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기록된 걸 보면.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피에만 이렇게 관련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게 알려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몸이 터져 죽은 거 그래서 피밭이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피와도 관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두 의미가 다 포함이 돼서 어쨌든 피잖아요. 그래서 피밭이라고 말해졌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피만 의미하지 않고 같이 마침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져 갖고 원래는 예수님의 피만으로서 피밭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가룟 유다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유 어차피 이건 피밭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인해 그 가룟 유다의 밭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 물론 대제사장들이 샀던 밭이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의 밭이 된 것이고 그게 또 쓸모없게 된 것이에요. 이게 피밭이 되었기 때문에 쓸모없게 되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또 이거 27장에는 그곳을 그 피밭을 또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방인이죠. 나그네는 이방인의 어떤 공동 묘지가 될 정도로 공동 묘지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아주 버려지고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7, 18절은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불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사도직에 궐이 났음을 보여주었고요. 아까 17, 18절은 그거죠. 가룟 유다가 불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가 죽어서 사도직에 궐이 났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또 19절은 거기다가 그의 소유가 그 밭이 쓸모없게 되었음까지 보여주면서 아까 16절에서 말한 가룟 유다에 관한 구약 말씀의 성취의 이유를 말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그 가룟 유다에 관한 구약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건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걸 여기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도직에 궐이 났다. 두 번째 그 소유가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죠. 요거죠. 요걸 내용을 딱 17, 18절은 사도직에 궐 났다. 구멍 생겼다. 여기는 그 가룟 유다의 소유가 쓸모없게 되었다. 19절. 요거 두 가지. 그래서 그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었어야만 해. 바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까지도 좀 듣는 사람들은 약간 그 내용이 근데 어떻게 성경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지 하는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그래요. 그 내용이 한데 그래서 다음 20절은 맨 앞에 왜냐면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이제 다시 27절부터 19절에서 했던 말들이 왜 가룟 유다에 관한 구약 말씀의 성취의 그 이유가 되는지 그 직접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아까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어만 했다는데 그 구약 말씀을 직접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먼저 가룟유다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했죠. 두 가지 내용. 뭐야? 사도지기가 벌났다. 그의 직분에 벌이 났다. 그 다음에 그 소유가 쓸모없게 됐다. 요걸 얘기해주고 구약 말씀을 이제 직접 또 그 내용을 직접 얘기해줘서 이제 딱 매치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17, 10, 왜 이렇게 직접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자, 먼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히는 시편의 두 군데를 인용한 거죠. 시편의 두 군데에 기록된 걸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것으로서 앞부분, 여기 이제 20절에 나오는 앞부분은 시편 69편 25절이 되고요. 뒷부분은 시편 109편 8절입니다. 를 인용한 것이고 둘 모두 다윗의 시편인 것으로서 다윗의 시편. 그래서 아까 다윗이 뭐 성령 의지하여 미리 말한 다윗의 입으로 미리 말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둘 다. 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다윗의 시편인 것으로서 둘 모두 여기 그라고 하죠. 이제 거기 보면 그라고 하는 대상이 다윗의 대적이자 악인인 것을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가룟유다에게 적용하여서 예언 성취를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 성취. 거기서는 이제 그라고 안 나옵니다. 그들 이렇게 나와요. 그들, 저희 내지는 그들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악인들에 대한 그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 이제 한 명 가룟유다 그라고 이제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적용을 한 겁니다. 예언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다윗의 대적. 그리고 악을 행하는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아까 시편에서는 다윗 시편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그대로 악인. 예? 지금 가룟유다가 아까 악을 행했죠. 악인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을 잡는 자들을 데려다가 불의의 삭슬 받고 이런 악인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가룟유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이제 거기 쓰고 있었던 그 시편이었는데 그 악인이 바로 이제 가룟유다이죠.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든 악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예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에 벌이 났다. 직분에 벌이 났고 또 그 소유가 쓸모없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악인이라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먼저 앞부분인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그의 거처는 그의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거주지로 황폐하게 하시며, 황폐하게라는 것은 버려지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그래서 버려져서 뭐 거기 거할 수도 없어요. 거주지였는데 자기 소유였는데 거기가 황폐하게 버려지게 돼서 이제 누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하는 자가 없어요. 쓸모없게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이제 구약 시편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다윗의 시편에 나온 거, 이 말씀은 앞서 19절에서 보였던 가룟유다의 소유가 쓸모없게 되었음을 피밭이 돼갖고 쓸모없게 되었음에 대한 예언이 되고, 봐봐, 가룟유다가 이 자기 소유가 피밭이 돼서 쓸모없게 되었는데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다윗의 시편에, 예? 봐봐요, 거주지가 황폐하게 되고 거하는 자가 없게 쓸모없게 됐다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예? 벌써 다윗의 시편에서부터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악인의 지금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밭이 되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그 소유. 이거죠. 다 그대로. 예? 다음, 또 일러스되라며 인용한 뒷부분인 또 다른 시편입니다. 이게 이제 109편이 시편. 아까는 69편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109편에 나오는데, 그 직분을, 이제 그의 직분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앞서 이제 또 이번에는 17, 18절에서 보였던
가룟 유다의 사도직에 궐이 났음에 대한 예언이 되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직분, 사도직, 그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궐이 났, 그것에 대한 예언이죠. 결국엔 그것을 다 못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궐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한 이 예언은 이제 정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말씀으로도 인용하며 지금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직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뭡니까?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것, 이 직분은 정말 또 타인이 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인용한 것이죠, 베드로는. 아까도 이게 성취되었어야만 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또 성취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타인이 취하는 것까지도. 궐이 난 것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면서, 네? 유다의 사도직의 직무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직무를 취하게 되는 그 예언이 또 여기 남아있는 게 여기 딱 이제 여기 담겨져서 이제 요 뒷부분에서 요걸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예언의 말씀,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말은 다른 거 없어요. 구약성경 인용해서 그거 응행했었어야 돼. 이렇게 다윗 가룟 유다의 사건 얘기하고 근데 구약성경 다시 보여주고 그 남아있는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그 뒷 끝부분 여기 다 다른 타인이 취하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뒤에 사도를 뽑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지금. 딴 거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착 앞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5절부터 20절에서는 이 사도 충원의 이유를, 사도를 충원해야 하는 그 사도 충원의 이유를 가룟 유다와 관련한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의 시편,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보여주었다면, 다음 21절부터 26절에서는 이제 사도를 충원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드디어. 사도를 충원하는 모습. 26절까지는. 지금, 15절부터 계속해서 원래 큰 내용은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어요? 증인사역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증인사역을 준비하는 중. 근데 증인사역의 준비는 뭘로 아까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를 충원하는 것으로서 증인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증인의 궐이 났기 때문에 그 증거할 자, 증인을 한 명 더 뽑는 거를 증인사역을 준비하는데 지금 20절까지 여기까지는 그 사도를 충원하기 위한 이유, 그 왜 사도를 충원해야 되지? 했을 때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이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건 구약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죽었던 것이고 구약 예언에도 성취된 것 중에서 이러한 것이 남았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돼. 타인이 취해야 되니까 그 이유를 여기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충원의 이유를. 근데 이제는 이 뒷부분에서는 드디어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충원의 그 모습을 직접 자세히 보여주는 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 사도 충원이 오늘 뭐다? 증인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앞부분, 그 15절 앞부분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뭐가 나왔어요? 뭘 준비했어요? 성령 세례를 준비했어요.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괜히 여기 지금 어디 이게 지금 뭔지 빨리 또 헷갈릴까봐 성령 세례를 준비했고 15절부터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준비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증인되어라. 성령 세례 준비 아까 앞부분 14절까지 나왔고 그래서 증인도 준비하고 있는데 딴 거 없어요. 사도를 보충하는 거예요. 사도를 보충하는 것. 이걸로 하는데 사도 보충, 충원의
이유를 지금까지 말했던 것 뿐이죠. 15절, 이제 20절. 그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사도를 충원하는 모습이 이제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언의 근거에서, 구약 예언의 근거에. 자, 먼저 22절은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자, 베드로 일어서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22절까지 두 절에 이제 남았어요. 마지막 말이자 이제 사도가 될 자격을 이제 말을 해요. 이제 베드로가 구약 말씀까지 쭉 해서 이유를 말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사도를 왜 충원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을 했다면, 이제 사도의 자격을 말을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말을 그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사도의 자격, 사도가 될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라고 하면서, 먼저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건 세례 요한의 세례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요한에서 올리워 가신 거, 승천하신 거, 저번에 나왔던 승천.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공생에 떠나신 것까지 여기 처음 세례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세례 받고 시작하다. 그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왕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세례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승천으로 마치신 그 전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라는 그 시기를 말하고, 또 22절 상반절과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하여서, 여기 세워라는 말은 물론 없긴 하지, 원어상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의미상,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하여서, 이 뭡니까? 어떤 자격이 여기 보여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을 경험하며, 공생의 그 전 사역들을 경험하며, 또 자신들과 이 사도들과 함께 했었어야 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 한 명, 자신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야 하는 자격을 먼저 말을 하고요. 예수님을 공생에 함께 하면서 또 함께 늘 자기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 사람, 여기 사도는 우리 그 70인 제자가 있지, 12제자 말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다 중간에 70명의 제자를 또 뽑는 경우가 있었죠. 두 번째 어떤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그들 중에 아마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것이 되는, 그렇게 제자 함께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들 중에 한 명이었지 않았겠느냐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자격을 먼저 말을 하고요. 다음 22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여기 이제 증거할 사람이라는 것도 그냥 증거. 지난주엔 증인으로 나와서 8절에. 근데 증거 내지는 그냥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지난주도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뭐 증인이라고 보면 돼요. 증인.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격을 또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격. 그래서 이 두 자격을 보면, 여기서 말한 두 자격, 사도의 자격, 사도가 될 자격을 보면, 예수님을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이면서,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 없이, 또 다른 사도들과 부딪힘이 없이 증거할 사람으로서 충원하려는 것이고요. 그렇죠? 동일하게 예수님도 경험했고 다 모든 걸 알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도 다 이들도 경험했던 자들, 그래서 조금도 의심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과 부딪히는 것도 없을 그러한 없이 그 예수님의 또 부활을 또 증거할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충원하려는 것이고, 그 이제 증거의 핵심, 증거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임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 앞에 그 자격들은 그래서 아마 이게
말한 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 공생에 함께하고 우리와 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잘 전하기 위해서 괜히 또 몰라가고 부딪히고 막 이러면 의심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 알고 다 받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도 그렇고 다른 것도 이제 또 증거할 때에 제대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룟유다가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자, 복음 증거와 증인됨. 너희들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제 지난주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내 증인. 그래서 그 증인됨에 대해서 지난주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사도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바로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거, 내 증인, 바로 예수님의 부활됨의 증인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예수의 부활. 지난주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증인이 되어라고 했는데 뭘 그럼 증거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의 이제 첫 말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봤더니 딴 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쪽에 초점이 많이 있고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증인. 다른 것보다도 그 부활에 초점이 많이 있고 핵심이 있는 그것이 내 증인으로서의 증거할 내용이 되는 것을 여기 지금 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포함한 것이겠지만 한마디로 십자가도 포함이 된 것이죠. 십자가가 없었으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실 일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도 포함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심 포함한 것이겠지만 그 부활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함께 또 당신의 부활과 같이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부활과 같은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 바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야, 그러면 이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왜 믿어서, 어떻게 예수가 뭔데 구원을 얻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게 딱 증거가 되는 가장 명확한 증거거든요. 그게. 제자들이 다 목격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믿은 자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처음 막 교회를 세워 나간단 말이에요. 처음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들을요. 그래서 이미 믿은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 믿을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전도하는 거, 처음 복음 전파하고 처음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개척 교회들 막 고린도 무슨 교회 뭡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다 있잖아요. 에베소서 그건 나중에 이제 그 편지를 쓴 거는 거기 쓴 거는 이미 믿은 자들에게 쓴 편지들이죠. 그래서 이미 믿은 자들에게 쓴 내용이라면 그런 복음 내지는 그런 말씀이라면 여기서의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증거할 때의 말씀들은 처음 완전 불신자나 유대인이었던가 그냥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었던가 이런 처음 믿을 자들에게 전하기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유효한 것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의심을 가지고 야 그럼 예수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그리고 우리가 왜 믿어야 돼? 당신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 믿음과 구원을 전하게 될 때에 가장 그것에 대한 증거,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나 할 때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또 직접 목격을 했고
근데 분명하게 구주시고, 분명하게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부활만을 그래서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서신서들, 바울의 이제 서신서나 베드로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또 뭐가 강조가 됩니까? 십자가가 더 강조가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에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은 뭐 자세한 복음의 내용 이 나온다기보다도,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설교하거나 베드로나 바울인데 말씀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초신자, 처음 믿는 자들에게 주로 하는 내용들이지 이미 믿은 자들에게 하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믿은 자들에게 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바울 서신서, 베드로 서신서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해갖고. 근데 그 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십자가에서도 다 강조가 되죠. 바울 서신서들에서는. 근데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올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나 이렇게 보면 부활 쪽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활 쪽이 유효하구나. 이걸 지금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복음 전파, 이 증인 사역의 이 주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또 이제 사도들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도 이 당시에는 더더욱이 내가 목격해서 분명하게 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도 사실은 그것을 전하는 것인데, 이들이 물론 믿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 지금 전한 부활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해서 구원을 주실 분이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더 다른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서도 이 부활도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원을 주실 분이다라는 걸 전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당시엔 더 그것이 중요했고 아주 유효했던 이러한 복음 증거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23절부터 26절은 드디어 사도를 충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를 충원하는 모습이 또 이제 짧게 또 나옵니다. 먼저 23절은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이게 두 사람을 천하했다는 건 추천하니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세운입니다. 세운. 원어상 세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세워요. 앞에 아마 세웠겠죠. 어떻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근데 별명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원어상. 그냥 유스도라고도, 명명하는, 이거 명명. 부르기도 하고, 이름 부르기도 하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이름 부르기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여서 앞서의 자격에 맞는 두 사람인 바로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앞서에 그 자격이 있었죠? 네? 그 자격에 맞는, 아마 70인 제자 중에 한 명들이었을 거예요. 애들. 요셉, 마띠아 딱 이제 세운 거예요. 두 사람을. 다음 24, 25절은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라며, 이제 아까 사도들과 거기 모이는 120명 사람들과 다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뭡니까? 바로 무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여기도 이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게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음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이러는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이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이 직무와 사도의 제비를, 이거 보시면 돼요. 이 직무와 사도의 제비를. 이 봉사라는 말은 이 직무라는 말 정도에 다 들어가 있고, 사도의 제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직무라는 말이 여기 또 제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직무와 사도의 제비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도의 직무의 제비를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말은 없다라고 보던가 이 봉사라는 것이 사도의 직무의 봉사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도 그냥 사도의 직무 쪽으로 보면 거의 맞는 거예요. 봉사라는 말 이쪽에 다 흡수가 되면 됩니다. 원어상 이 직무와 사도의 제비를 대신할 자를 이게 대신하려는 말은 원어상 없어요. 그냥 받을 그 제비를 받을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이거죠. 유다는 이를 버리고 이 사도의 직무죠. 이것이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는 건 반대하고 거스리고 그래서 어쨌든 버렸다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하고 거스리고 결국엔 사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장소, 자기 장소, 아까 죽음의 장소, 죽었습니다. 이런 게 되죠. 라고 하며, 이제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렸으니, 거스렸으니, 이제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사도의 직무의 제비가 돌아가게 하여서, 사도의 직무의 제비가 돌아가게 하여서, 아까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도 제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 제비 뽑혔다, 이런 말인데, 여기도 사실은 그겁니다. 직무의 제비가 돌아가게 하여 택함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사도로 택함 받게 해달라. 합당한 자가 제비 뽑히게 해달라 이거죠. 한마디로 제비 뽑히게 해달라. 그냥 제비가 돌아가게 해달라. 가룟 유다는 버렸고, 이제, 거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출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들과 같이 지금 지금 자신 사도들과 같이 주님에 의한 사도가 됨을 이들도 인정을 할 것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거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택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자기들도 이 제비 뽑혔다라는 것은 자기들도 제비가 뽑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뽑히면 바로 주님에 의한 사도, 자기들도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뽑혔어요. 근데 주님에 의한 사도가 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알려주시옵소서, 뽑아주시옵소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되면 제비를 이제 해서 뽑지만, 주님이 뽑은 사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이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다음 26절은 그에 이어서 제비 뽑아라는데 원래는 제비 던져입니다. 제비를 던져. 원어상 제비를 던져. 마띠아를 이러는데 원래 마띠아 가까이에 얻으니 떨어지니 그러니까 제비를 던졌어요. 제비를 던졌는데 아마 그렇게 뽑은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제비 뽑아 마띠아를 이렇게 우리가 뽑았다 하면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어떤 이렇게 통에 넣어갖고 막 섞어갖고 하나 뽑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원어상은 이제 던진 거예요. 던져서 누구 가까이에 떨어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돌멩이가 떨어졌던가 이렇게 제비를 툭 던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던졌는데 중간에 축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간에 던졌는데 거의 가까이 떨어진 거죠. 딱 두 명이 서 있는데 마띠아 가까이 떨어진 이런 식으로 아마 제비를 뽑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어상은요. 어쨌든 그래서 저가 11사도와 함께 수에 가입하니라. 이게 이제 계수되니라 이겁니다. 수에 가입했다는 것은 계수가 숫자를 아까 계수되었다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가룟 유다 쪽도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사도와 함께 계수되는데 사도에 거기 가입해 마찬가지죠. 라고 하여서 마띠아에게 제비가 돌아가서 그가 가룟 유다를 대신에 12사도 중에 한 명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요. 이로써 이제 사도를 충원하는 일이 맞춰지고 그래서 또 결국 증인사역 준비도 맞춰지게 됩니다. 사도를 충원하는 것이 오늘 증인사역의 준비로서 한 것이었단 말이죠. 증인사역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었고요. 성령 세례와 함께.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사도가 한 명 빠져 있으니 그걸 충원하면서 증인사역을 준비했던 내용이
됐는데 여기 딱 맞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능력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직접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 사역하는 것.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순종, 준비. 자, 그래서 먼저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장면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의 거하던 곳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하며 그렇게 바로 준비에 들어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로 준비에 들어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한 준비는 오늘 좀 짧게 나왔어요. 지난 본문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성령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왔던 편이었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 준비하는 건 좀 짧게 나오고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건 좀 길게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에서는 사도를 충원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그 준비가 사도를 충원하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발언하여 먼저 그 사도 충원의 가련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가련 유다와 관련하여 가련 유다의 소유가 쓸모없게 되었고 또 그의 사도직에 궐이 났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 구약 시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보여주었고요. 네? 구약 시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어. 그 사도 충원해야 돼. 가련 유다에게 이런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어. 충원 이제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유를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듯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예언의 성취까지 나아가서 네? 그 말씀에 아직 예언의 성취가 안 됐던 부분이었죠. 거기가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예언의 성취까지 나아가 그래서 사도를 충원하게 되었는데 네? 그것까지가 원래 이유였고요. 그래서 사도를 충원하게 되었는데 그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바로 부활을 증거할 자였던 것이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거쳐서 또 기도를 딱 합니다.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거쳐서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맡겨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사도를 충원하는 이게 이제 증인사역 준비가 된 것까지.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그 두 가지의 준비, 성령 세례 준비, 성령 받을 준비, 증인 이제 그 준비, 네? 더 짧게 성령 준비, 증인 준비, 성령 받을 준비, 증인 사역할 준비, 네? 그 두 가지 준비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성령 세례 나왔었죠?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네? 근데 즉각 순종하는 모습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성령 세례와 증인 사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빨간 글씨로 우리 성경들은 나오죠. 빨간 글씨로. 그대로 즉각 순종하는 모습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만큼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지난주에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었음을 보게 되며 또 그 이면에는 뭐예요? 오늘 이 증인사역의 핵심 증거 내용이 될 증거 내용으로 이제 말해줬던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순종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즉각 순종하는 것이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또 믿어서 그냥 즉각 순종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부활 또 증거의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즉각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각 순종했던 것이고, 그래서 또 앞으로 부활을 증거하려 했던 것이고, 부활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믿고, 즉각 순종. 그래서 이렇게 즉각 순종이 나타나고, 앞으로 또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들에게 부활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도 했었던 실제적인 사실이었고, 그게 실제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목격도 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것만큼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한 오늘 사도들의 즉각 순종의 모습은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사도들의 즉각 순종했던 모습은, 거기서부터 그 믿음들이 다 해서 즉각 순종한 것이죠. 부활에서부터 부활 증거하려고 하고 지금 즉각 순종하는 모습까지 간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확실한 실제였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실제였음을 다른 어떤 드러나는 증거들보다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제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즉각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또 그래서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딱 드러났잖아요.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분명하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을 하고 목격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직접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확실한 실제였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서도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뭘 하기도 하지만서도 이들의 실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 행동, 이 상태나 이 행동들이나 그 모습이 기록된 걸 봤을 때, 그 이면에 봤을 때, 다 거기 숨겨진 내용을 봤을 때 이들이 부활을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말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 근데 이게 실제적 사건이었구나.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였구나.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을 확실히 갖고, 이들도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믿고 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러면서 말씀도 믿었잖아요. 그래서 즉각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과 사명으로의 도전을 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도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 것을 믿게 하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부활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도전을 오늘 또 이 모습에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사도들이 그러한 이제 믿음과 또 순종, 믿음을 갖고 즉각 순종했잖아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즉각 순종했어요. 그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 증인 사역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 사도 충원의 이유를 얻고 또 사도 충원의 실행을 보인 근거는 뭐였습니까? 오늘 준비를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이들이 이제 먼저 보인 건 준비였어요. 준비. 증인 사역 준비. 근데 그것이 이제 뭐예요? 사도 충원을 하는 걸로 준비를 했죠. 왜 충원해야 되는지 알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 충원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의 근거는 또 구약 말씀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말했는데 사실 그것은 구약 말씀의 근거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딴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고 있으므로 그러한 준비와 사도 충원을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하나님께 맡겼지 않은 기도도 하며 또 아까 뭐 제비를 통한 제비 뽑는 걸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잘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기도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였어요. 딴 거 없어요. 오늘 그거였습니다. 베드로. 근데 이는 앞서와 비슷하게 아까 예수님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 엿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기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또 준비하는 모습도 나타난 겁니다. 즉각 순종하는 모습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나왔다면 직접 준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그 준비해서 사도 충원, 사도 이제 이유 대고 막 왜 뽑아야 되는지 충원하는 그 내용 딱 봤더니만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에 이들 또 말씀도 그대로 믿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또 방법까지 보이며 진행을 했던 겁니다. 딴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아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 물론 예수님 부활까지도 이제 시작이 되지만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믿고 그래서 순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준비. 이들 사도 충원의 준비. 똑같은 형태예요. 사실 오늘 준비 그 내용을 봤을 때도 그 안에 껍데기를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안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로 이런 형태인 거예요. 오늘 딴 거 없습니다. 네? 준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껍데기 순종이 시작할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걸로 착착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순종하고 여기 준비하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사도들의 성령 세례와 증인 사역에 대한 준비의 모습은 내용이었죠. 성령 세례, 증인 사역, 그 준비, 그 모습은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제껴버리지 않아요. 제쳐버리지 않아요. 지금 말씀 제껴버리고 있죠. 명분상은 말씀 이러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말씀 제껴버리고 딴 얘기하고 있고요. 믿질 않으니까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고 싶어라 잘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걸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파는 거죠. 그걸 파서 들어가지. 안 믿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분삼은, 구실삼은 말씀이라고 다니고, 실제로 말씀 던져버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딴 얘기는 하고 있고요.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그걸 나중에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예? 순종하는 것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이렇게 즉각 순종과 이 사도 충원의 형태와 함께 보여줬음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결론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즉각 순종, 또 사도 충원의 준비. 오늘 준비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또한 이 성령 세례를 받아,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서 증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 사역, 증인 사역, 성령을 받아서 증인 사역, 성령 세례를 받아 증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즉각 순종하고 잘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되, 우리도 즉각 순종하고 오늘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돼. 이제 오늘 준비는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 또 증인 사역할 준비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보이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말씀, 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도 그렇게 즉각 순종 잘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간접적인데 더 확실해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 견고히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예수님과 그 말씀, 하나님과 이 말씀인데, 특별히 또 예수님의 쪽의 믿음은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 말씀까지 믿고, 그래서 즉각 우리도 순종하며 준비하되, 예? 성령을 받아서 증인사역을 하는 것을, 예? 그렇게 믿음에서 다 나온 말씀, 예수님과 말씀, 하나님과 말씀 믿음에서, 결국에 이제 남는 거는 우리 이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되어진, 더 이제 뒤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제 사역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 특별히 부활, 간접적이지만 더 확실하게 오늘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 그것도 우리도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어서 또 그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